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인데 내일 교회에서 살펴볼 본문을 가지고 우리 원어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21번째 시간인데 14번 아닌가 했는데 좀 틀렸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원어 성경 자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한글 성경 번역들인 개정역, 개역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직역한 것을 가지고 견줘봤어요. 물론 원문을 이제 깔고 봤는데요. 너무나 짧은 시간 빨랑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소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차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고 뭐 이거 별로 차이가 없네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어떤 형태든 각색하거나 조작이 있으면 안 되고 그 한글 번역된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전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어 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게 지금 20절, 21절, 22절 넘어가서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한 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가장 최소한도 조그맣게 나눌 때 최소한도 한 문장이잖아요. 주어가 반드시 하나가 있고 동사, 서술어로 쓰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 때로는 이제 각각 한 낱말일 때는 이런 꾸미는 거, 서술한 거 다 뺄 때 한 단어, 하나는 주어로 쓰이는 명사이고 또 하나는 서술어로 쓰이는 주로 동사가 많이 쓰이죠. 물론 명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최소 한 문장으로 삼박한 뭔가를 이제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준 되지 않을 때 문장이 여러 문장이 동원되잖아요. 대등한 것이거나 아니면 주절, 종속절의 관계로 돼 있건 그런 최소의 문장으로 단락을 잡아야 돼요. 구약, 신약 보면 이제 개론서들에서 몇 절에서 몇 절은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 요즘 이제 출판하는 성경들에 이렇게 앞에다가 덩어리 앞에 뭐 파란 글자로 이렇게 해서 요건 어떤 뜻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주제들을 작은 제목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함부로 끊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끊었다는 건 그 출판한 사람이 그렇게 조그만 글자를 쓴 사람의 신학, 그 사람의 성경관, 그 사람의 뜻하는 그 바람 그런 것들이 작은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은 사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장 표시의 숫자나 이런 절 표시의 숫자도 자꾸 우리의 전제가 돼가지고 이걸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데가 많이 나오는 판국인데 아니 성경 책의 제목까지 창세기 마태복음 그 제목이 일단 그 전체를 보는데 선입견이 되는 판국인데 어떻게 대목을 여기서 여기까지 뭐 예수님의 족보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의 제목도 우리한테 오해를 야기시키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할 수가 있는 판국인데 그런 성경 사지 마십시오. 읽을 때 얼른 이 전체는 어떤 뜻이구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 전체가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이 24절까지가 한 매듭이에요. 한 매듭.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래 우리말 같으면 제일 앞에 놓여야 되는데 두 번째 놓여 있는 것뿐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봤지만 원문을 참고한다고 할 때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이 맛도리가 새겨줘야 돼요. 원어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헬라 말로 헬라 사람들한테 설교한다면 이거 이제 쓰면 되겠지만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번역 성경은 이 대를 앞에다가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게 우리 어순과 우리 감각에 맞지만 이걸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원문의 두 번째 있다는 것을
말을 하건 안 하건 마음속에 깔고 이 절을 설명할 때 이 접속사를 설명할 때 설명을 간단히 해야 돼요. 접속사를 간단히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기 있잖아. 이걸 빼놓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태 이런 걸 갖다 그냥 우리말 성경들은 빼버렸어요. 몇 개인지 제가 개수는 세지 않았어요. 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략 신약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그 원어 성경엔 대략 카이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카이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가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자가 이걸 저는 이제 그런데 하는 말로 일단 전체를 똑같이 번역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전체 큰 덩어리가 아닌 부분 일단 이걸 또한 하는 그런 두 가지로 일단 번역을 초역을 지금 규정 지어 놨거든요. 이게 총 몇 번 나오냐면 대략 400번 가까이 나와요. 398번이니까 이거 엄청난데 그럼 한글엔 이게 뭐 그런 데로 했건 딴 거로 했건 뭐 몇 가지 종류로 했건 이 398번이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살렸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 번만 빠뜨렸나? 아니에요. 그럼 좀 많이 잡아서 10번 정도만 번역에 빠뜨렸겠지.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 번만 빠져도 이게 성경 가감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나지요. 이거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또 없어서 강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쓴 사람이 장난 놀았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대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겠냐고. 이걸 한글 번역인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오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저 밑에 있는 거 한 가지예요. 대가 접속사라는 앞에 덩어리랑 관련돼서 이 덩어리를 연결시키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직에는 없잖아요.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직을 이런 대랑 관련시켜서 이런 굿이라는 거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도 조금은 난 거예요. 원어를 지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오직이 단순한 강조부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접속사 냄새도 나면서 이게 두 말덩어리 17절에서 19절까지랑 이 20절에서 24절 이걸 두 덩어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위치인 그 오직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지난 시간 봤지만 23절에 요거 대를 또 이것도 또 오직이라고 했으니 같은 한글 오직도 20절에를 오직으로 했다고 치고 23절 오직이라고 했을 때 두 오직의 쓰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직을 쓰더라도 요 오직이랑 요 23절의 오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설교자가 돼야 된다고. 아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성경을 개인이 공부하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저명한 주석, 엉터리 주석 말고 원문을 정말 정직하게 잘 밝혀놓은 거. 이게 지금 헬라어인데 구약을 완전히 정통한 사람으로서 신약을 정통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되며 또 성경 번역을 한 주석자의 주석이래야 돼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엉터리로 원문 공부해도 안 되고 엉터리로 구약 신약을 해도 안 되고 엉터리로 번역해도 안 되는데 번역을 한 사람이래야 돼요. 구약 신약을 다. 또한 교회에서 말씀 선포로 봉사한 사람이래야 돼요. 봉사하는 경험이 없는 중에 이 번역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위험해요.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번역된 성경 가지고 한다고요. 각 나라마다 각 교회들마다 원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된 성경 하는데 번역된 성경을 똑바로 잘 했다고 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원문이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른 원문관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바른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글 실력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와, 선 넘어 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저는 한국에서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마다 뭐 원문 최고고 뭐 신학 최고고 우리 교회 최고고 설교 최고라고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힘을 주고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요거 간단한 지금 이
대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시간이 또 10분이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속이 탑니다. 자, 그 다음, 우리말 번역으로 휘메이스. 이게 인칭대명사. 여기 동사 뒤에 붙은 에테자랑 똑같아요. 수가 복수고 인칭이 2인칭이잖아요. 그렇죠? 휘메이스나 에테나.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쓰면은 강조한 거예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저는 이렇게 너희야말로란 말로 구분을 줬지만 그냥 너희는 이렇게 단조로운 말로 썼어요. 이게 강조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서방 언어에 이런 말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근데 그런 말투가 없다 보니까 저는 만든 조금 새로운 말로 해서 너희야말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저는 처음엔 너희가 이런 표준이 이렇게 너희를 2번 써서 했어요.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야 너희야말로가 이렇게 강조한 거를 제가 표현했는데 그럼 제가 한글 맞춤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서 1차. 그 다음 우리 결의말로 하나님이 써주시면 우리 결의말이 바꿔지는 거. 아, 우리도 인칭대명사가 이거는 강조할 때 쓴다. 아닐 땐 그냥 너희가라고 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맞춤법에 성경 번역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대부분 같은 건 이제 찬동하면서 이렇게 수라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틀렸을 때는 단호하게 주도해 나가야 돼요. 세상 말이 이게 다 타락한 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뒤에서 이걸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감히 세상 한글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성경 번역에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오고 있냐 말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911년판 구역성경부터 거기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글 방면에 기어들어왔어요. 이단자도 있었고 불신자도 있고 엉터리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던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학상 뭐 자유주의 신학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한글 방면에 그런 엉터리를 왜 용납을 합니까? 큰 문제예요. 그거는 큰 문제. 한글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면요 쌍수를 들어서 손뼉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게 한글이에요. 110년 동안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110년 동안 끊임없이 망가지고 누가 망가뜨리고 있는가?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왜 그것을 모르는가? 그게 성경 번역에 우리 믿음살이에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데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치지 않는가? 미치지 왜 안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 좋은 역본들을 참조하는 거예요. 원문만이 아니라 각 나라 말 바르게 번역된 역본을 참조하는 그 실력과 정직과 진실함과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똑바로 공부할 사람들은, 성경 똑바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잘 알아야 딴 나라 역본도 똑바로 알죠. 우리 말을 모르면 딴 나라 역본의 값어치를 똑바로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휘메이스, 너희야말로 니들이 이걸 지금 파울로스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한 명도 빠뜨림이 없이 정말 진짜 백이라면 이거 다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 거기 가라지들은 이 말을 듣지를 못해요. 이 말에 반발하겠지. 이 말씀의 칼날에 박살 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우후, 이건 부정어 아니다. 후토스, 예, 이게 우리 개정령에서 이걸 그가치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고 이가치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가치 또는 여기 오스가처럼 이처럼 이가치 이처럼 개혁이 잘 해놨는데 왜 엉터리로 고쳤냐고요. 개정력은 틀렸어요. 그거 이가치랑 그가치가 똑같습니까? 우리 옛 속담 있잖아요. 아, 해 다르고 해 다르다. 다르지요. 아니 아자랑 어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버지 하는 걸 어버지 그러고 어머니 하는 걸 아머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너 왜 정신이 돌았냐?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감히. 아자의 쓰임새가 있고 어자의 쓰임새가 있어요. 세상 말이지만 그 자랑 이자가 어떻게 달라요? 에? 아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어원을 분석을 해볼까요? 에? 이게 후트랑
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후투, 이거는 후토스 있잖아요. 후토스. 인칭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예요. 후토스는 남성. 투토는 중성. 하우테는 여성이에요. 다 이해하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물건이면 걷자 붙이고, 사람이면 이분 그러든가, 이 그러든가, 뭐 이 남자, 이 여자, 이 사람 그러든가. 여기 오스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는 물건, 애는 여자예요. 이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것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후트니까 여기 남성에 있는 걸 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긴 오스가, 짧은 오스가 긴 오스가 돼서 이렇게 부사 꼬랑지예요. 오스가. 물론 오스로만 된 것도 있잖아요. 뭐뭐처럼 뭐뭐같이는 비교의 부사. 그렇죠? 오스. 좀 그 꼬랑지로도 볼 수 있고. 후토스에서 이렇게 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것같이, 이처럼, 이같이 얼마나 개역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왜 이걸 그처럼 했어요? 어떤 한글학자가 이따위 짓거리 한 거에 성경 갖다 지 멋대로 엉터리로 파괴시켜버리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같인지 이같인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아니 왜 이거 신경을 써요? 이게 그가 우리 관사로 번역할 때 이걸 우리 보통 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돼가지고. 그럼 이게 그라는 이거에 관련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는 지시하는 거고 그는 이거 관사에서 온 건데 차이가 있잖아요. 쓰임새가. 제가 너무나 지업에 속한 것 가지고 지금 열을 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 직역이라는 최초의 번역은 직역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나머지 이게 무슨 글을 이제 가다듬을 때 근본 뜻을 해치지 않는 범주 가운데서 가다듬는 건 용인이 가능해도 이걸 아예 다른 걸로 해버렸잖아요, 이거요. 후트를 갖다 이게, 토나, 뭐, 호나, 뭐, 호스나, 이런 관사를 이걸 갖다 바꿔버린 거예요. 지시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이게 이 T자. 관사의 어근이 T잖아요. 요거 T. 후라고 하는 걸 빼버린 번역이에요. 후토스로 번역한 건 개역. 토스처럼 번역한 건 개정역. 어떤 게 맞습니까? 잘못됐어요. 어떤 한글학자, 어떤 신학자 반론 있으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말은 이게 정말 최고의 음소문자. 비할 바 없이 유래이기 때문에 모든 낱말을 이렇게 다 그냥 아주 세분해가지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른 나라 모든 알파벳이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헬라어 자체도 자기 말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음운이 파괴돼가지고, 음소가 파괴돼가지고, 자음모음이 파괴돼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사예요. 우리가 한 문장을 볼 때 주어가 명사계통으로 바깥있으면 이걸 잡아내고 없으면 동사 꼬랑지가 주어 고시를 해요. 그렇죠? 동사 꼬랑지가 주어 인칭, 수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앞에 애자니까 과거 뜻인 마트가 얘기했죠. 마트. 마트에 튜 N자가 있어요. 그렇죠? 또 만타노자가 있어요. 만타노. 만타나 마트나 그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준 게 마테테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배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배우는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배우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게 흐리스티아노이, 그렇죠? 흐리스티아 노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수로 쓰이잖아요. 흐리스트에 속한 사람들, 뭐 흐리스토스의 군병들이건 흐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이건 그런 뜻이에요. 이걸 근데 한글 번역은 그리스도라고 잘못된 음역, 그 다음에 여기 인자를 붙인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이걸 또 오늘 또 한물 뭐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기독인. 기독은 다 이거 중국 한자에서 이어받은 일본 한자를 한글로 한 거예요. 기독이라고. 아니, 크리스토스가 있는데, 미국 사람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크리스트라고 못해서 이자 발음을 못하니까 크라이스트라고 뭐 뿌렸는지 아무튼 그렇게 했잖아요. 걔네들의 우문책에는 그렇게 발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크리스트라고 해야 돼요. CH라고 해서 이거 발음을 CH라고 철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크라이스트. 제대로 음역을 한 거예요. 글자는 이렇게 했고 발음은 달라진 게 영어의 고민이에요. 글자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이 한계가 있다. 모든 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말의 알파벳이 그렇습니다. 불어 같은 건 워낙 또 뭐 그냥 묵음들이 많고 뭐 연음이 그래서 이 철자법이랑 발음법이 아주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쓸데없는 낭비가 심하죠. 우린 딱딱 떨어지는 유일한 언어인데 한글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철자법, 표기법을 사줘야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풀어쓰기를 막 하니까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성경 안에 그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잖아요. 철자법, 표기법은 그대로 사수해줘야 돼. 거기 어근이 있고, 어원이 있고, 의문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표기법을 멋대로 바꾸고, 알파벳을 멋대로 망가뜨리면은 큰일 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다르겠지만 그렇게 써서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설명하게 하시고, 성경을 전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타락한 거지만 성령님이 붙잡으시면은 진리의 능력이,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된다는 말. 이게 성령님 능력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근데 3살 버릇이 여든 가는 거예요. 말벗 고치기 어려워져요. 3살 버릇 여든 가잖아요. 모든 나타나는 것의 원천은 사상이요. 사상의 원천은 언어예요. 언어. 말에 있는 시, 말씨로부터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이러면 너무 많이 가서 대충 설명을 못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몸뚱아리가 이게 만타노, 그렇죠? 만타노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단회적인 사건, 과거 완료, 특수한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누구를? 그 크리스토스를 배운 역사가 있다는 거지. 이와 같이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내용.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원래 이게 부정하는 말이 동사, 그렇죠? 또는 명사가 됐든 그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후토스를 붙여서 후토스를 세게 강조한 거예요. 1차 강조, 2차 강조, 3차 강조. 동사 이것도 선언이에요. 이 이른바 부정과거라고 우리 문법용어로 번역하고 있는 이게 4차 강조. 대는 대대로 특별 강조. 와, 20절에 써있는 이 말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게 강력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나 보죠. 휘메이스 대 후토스 마테테 톤 크리스톤. 읽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읽기만 해도 힘이 팍팍 나는 것 같다고요. 이걸 갖다 우리 지금 조금 설명한 느낌을 가지고 비로소 한글 번역은 한글 번역이 원어를 깔고 읽은 사람이랑 달라요. 오직 너희는 크리스토스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힘이 간단 말이에요. 개역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 그같이 이같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너희야말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노라. 그 크리스토스를. 제 소리 하나 집어넣지 않고 번역하느라고 정말 40년 가까운 세월 저 완전히 한 삶을 일생을 여기 번역에 다 원어 공부에 그냥 성경 직역에 그냥 개혁신학에 그냥 바른 교회에 전력하느라고 아직 한 발짝도 떼지도 못했지만 우리말 공부에, 우리 역사 공부에, 우리 사상 공부에, 서방 문사철 공부에, 각 나라 루터 번역 독일어, 깔병 번역 불어, 깔병 번역
라틴역, 불가타, 라틴역, 영어, 위클리프부터 제네바, 킹제임스, 현대어, 그 다음 우리 한문, 중국어 성경, 일본 성경, 이거 하느라고 지금 갈수록 근데 태산이에요. 이미 90년대 중반에 그 당시 말투로 번역을 다 했으면 지금 굉장히 땅을 치고 아주 벌벌 떨었을 텐데, 그때 샘플로만 한겨레 성경 그래가지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제가 다 모든 이 편집 출판해가지고 그 컴퓨터 배워서 95년인지 90년인지 그때 이제 냈어요. 이거 아는 사람, 한국 성경 번역 수집하는 사람들도 한겨레 성경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3분들이 있지만 한글 번역을 연구한다는 사람 중에 한겨레 성경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잠깐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분들이 여러 분 저한테 전화를 했고, 우리 말을 정말 똑바로 연구하는 사람 중에 덜어 있지 보스파 관심들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 그렇게 틀린 게 수만 군데인데, 원문과 견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한글 번역사에서 갈수록 엉망진창인데, 개혁신학한다는 정통이라는 사람들, 성경 하는 사람 중에 거기에 사무친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원문을 공부한 분들, 수많은 분들은 그런 감정은, 동질의 감정은 있는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타협한 것은 아이로 때 멀리서 드러나지 않고 응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한 분들, 일반 신자들, 제 이름 석자되면 알고 소리의 방법으로 원어 공부되면 알고 깔병을 그토록 말았고 정통 교리를 그렇게 강조한 저랑 사귐이 무슨 제가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같이 사귄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똑바로 배우자. 성경. 근데 성경 하는 분들 중에 자기 공식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아주 성경의 도사들이 여럿 있는데 원문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통 깔뱅 신학이라고 할까? 우리 정통 개혁파 교리의 진수를 정말 원문으로다가 직역해가지고 파헤쳐서 공부한 사람 만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성경 번역사, 신학사, 교리사 전체를 섭렵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성경을 똑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성경 번역부터 다시 한번 하자. 그 다음 성경 번역을 한 한글이 똑바로 됐느냐. 옛날로 15세기로 돌아가서 한글 성경부터 해서 이걸 또 연구하느라면 한국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국 역사 안에 있는 한국 문명이 5,000년 넘는 그 놀라운 선조들의 발자취의 그 숨결이 무엇이, 이거 서방 문사철과 아울러 이걸 전체를 공부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장을 가지고 서방 세계에 이제는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돼야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 성경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헛소리들 한다고요. 벌써 한 30년, 40년 전부터 교회 박운동들 중에 특히 오늘날 청교도로 된 이런 정통신학이 아닌 게 그냥 개혁파 신학이 정통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침범하는 짬뽕주의가 각 신학교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을 제대로 풀고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성경관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관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성령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관에 대해서, 세계관이건 인생관이건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참 소수가 있을 뿐이에요.
극소수가 있을 뿐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머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이 뒤에 넉절이 요 말씀 되고, 또 뒤에, 5절이, 그 다음 뒤에 넉절도 21절을 놓고 22, 23, 이게 또 이렇게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요거 진리. 알레세야,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22, 23, 24절에서. 22절도 23절, 요것도 두 개를 또 이렇게 두 덩어리 나눠서 서로 이제 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